난민 발생 국가들 그 얘기를 듣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아랍의 봄과 난민입니다. 국가 집중 선교단체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 비라카미 선교회를 소개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인식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 땅에 성탄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는 목회와 신학, 선교, 가정과 교육, 문화, 무슬림 영역의 심층 소식들을 요일별 섹션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중동과 이슬람입니다. 아랍의 봄은 난민 발생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난민이 발생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나뉘게 했습니다. 난민 발생 국가들 그 얘기를 듣다 두 번째 순서로 다뤘습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뒤흔든 아랍의 봄 사건.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카타르 등 페르시아만의 산유국들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석유 자원으로 생기는 국가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경제 안정을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요르단과 모로코와 같은 왕정체제 국가들도 국민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총리를 교체해 국가 정세를 안정시켰습니다. 정치적인 요구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운전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고요. 요르단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를 두 번씩이나 교체했습니다. 반면 이집트와 튀니지는 이슬람 세력이 집권하며 안정을 찾은 듯 보였으나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여행 수입이 주였던 국가의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자 국민들의 불만이 다시 터졌습니다. 가장 많은 내전과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시리아는 아랍의 봄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입니다. 소수의 국가 권력층인 이슬람 시아파들이 국민 대다수였던 수니파를 억압하면서 난민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예멘의 경우 아랍의 봄으로 일어난 반군이 정부군과 대치하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수니파 국가들이 정부군을 지원하고 시아파 국가의 대표격인 이란이 반군을 지원합니다. 예멘의 국내 정치 다툼이 중동 전역의 패권 전쟁으로 번진 겁니다. 지금 우리 언론 매체에서도 난민 그러면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만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전반적인 난민의 모습을 본다기보다는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뉴스에서도 방송되고 있는 난민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난민에 대한 인지도가 좀 약간 비현실적이고 또 왜곡된 면도 있고. 전문가들은 난민 발생 원인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외압인 것을 인지하고 난민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교적으로 볼 때 이 난민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할 때요.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죠.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1992년 이전에 이미 공산국가인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해오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국가집중 선교단체를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 베트남을 집중 선교하는 비라카미 선교회입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1990년 장윤아 선교사가 베트남에 한국인 최초 선교사로 들어가면서 비라카미 선교회가 시작됩니다. 이전까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던 그는 1985년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 10개월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삶을 포기할 무렵 하나님의 극적인 치유로 살아나 베트남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옛날 습관대로 술 마시고 사본다고 그렇게 탕자처럼 살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죠. 그때 야자수가 많은 곳에 계속 집을 짓고 다녀요. 환상에. 죽어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봤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건설회사를 야자수 나무들 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아 베트남이구나. 그때 한국 사람이 15명 있었죠. 초변 사역을 계획을 하고 간 것은 없었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들어갔으니까. 현재 비라카미 선교회가 베트남에 개척한 교회는 약 300개로 각 교회 성도는 적게는 200여 명에서 많게는 3천여 명이 출석 중입니다. 비라카미 선교회 이름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동남아 4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의미합니다. 현재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배출된 학생 850여 명은 선교의 비전처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라오스에 23개 교회가, 캄보디아 17개, 미얀마 하나의 교회가 14명이 여기 가서 디아스포라, 자기네들 베트남 근로자들, 베트남 교회를 해요 지금. 고아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16개의 병원 등을 운영 중입니다. 소수민족을 위한 가나안 농군학교도 운영합니다. 캄보디아에 센터를 둔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도 설립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사역 과정 동안 5번의 투어과 5년간 추방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달러가 엄청 들어요. 병원지니까. 그러니까 종교생에서는 교진을 잡아가면 안기부에서 빼줘요. 조금 더 놔두자. 달러가 들어온다. 그때 어려울 때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런 건 바로 그냥 잡혀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단속이 좀 옛날과 다르죠. 왜냐하면 이들을 또 자본주의 이제 맛을 알아요. 경제 개방 이후 많은 외국인들이 베트남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를 위한 발걸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CGN투데이 박건입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와 실천신대 21세기 교회 연구소가 최근 기독 청소년들의 신앙과 교회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중고교생 500명과 교회를 떠난 중고교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주의 데이터 뉴스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명 가나안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시기는 중학생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떠난 이유는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가 30%로 가장 많았고 공부 때문에가 26.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적 이유까지 합하면 사실상 10명 중 7명 이상이 신앙생활의 동기부여와 의미를 찾지 못해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를 묻자 가나안 중고교생의 76%는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이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어오기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 이렇게 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건사하는데 좀 급급해진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교회 밖에서 청소년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더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제 그 학생부라든지 교회 학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는 교회를 출석하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10명 중 4명이 예배가 불만족스럽거나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30%가 예배 분위기, 찬양, 설교가 지루하다, 15%가 공과 공부가 지루하다였습니다.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와 전달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부와 예배가 겹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조사됐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우선 권하는 경우는 40.8%였는데 결정을 학생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39.4%로 비슷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 공부를 우선으로 권한다는 답변도 19.8%.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부모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을 텐데 부모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로잡는 이것이 지금의 교회 학교를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 땅에서도 따뜻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CGNTV가 취재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슬림 복장을 한 여성들도 성탄 합창곡 연주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찬양을 통해 기독교인들에게도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자카르타 극동방송 문화선교회가 간다리아시티 쇼핑몰에서 개최한 화이트 콘서트 현장입니다. 이 기회를 맞아서 저희가 문화라는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12월에 성탄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이 음악을 통해서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현지인들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베이스, 클라리넷 등 10가지 이상의 악기들이 연주됐으며 오 거룩한 밤, 할렐루야 등 성탄절을 축하하는 9곡의 노래가 선보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콘서트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Jadi pribadi memang suka lagu-lagu orkestra, tapi belum pernah ngelihat langsung. Jadi tadi lihat dari atas kayak suka aja gitu. Makanya langsung turun ke bawah pengen lihat langsung gitu. Untuk lagu-lagunya emang saya suka musik biola pribadi karena lembut suaranya gitu. Acara ini tuh benar-benar membawa sukacita Natal di tengah-tengah masyarakat ya. 자카르타 교단본부에서는 인도네시아 객가이 교단 주관의 성탄 예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약 100여 명의 목회자들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자신들의 삶이 무관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데 공감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분위기 만들기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Harap sekali lewat perayaan Natal ini kita terpanggil untuk menjadi lebih relevan lagi bagi generasi kita. Kemudian kita akan menyiapkan strategi-strategi yang relevan untuk menjangkau generasi milenial dan kita berharap hamba-hamba Tuhan sendiri menyadari ini adalah suatu panggilan yang sifatnya urgen. 남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익투스 스쿨에서는 라이온 킹을 주제로 성탄 축하 드라마를 선보였습니다. 학생들은 공연을 하면서 가족의 중요성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랑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기독교적 가치를 직접 배우고 전했습니다. About family, it's all about unity, it's all about restoration. Because Christmas is also how we overcome pride and love others, love those who may not be the best person that we may not want to love, but learn to love them, just as Christ, have come to love us.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태경입니다. 우리에게 통일은 지상 최대의 과제일까?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향후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를 뛰어넘어 남북한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통일이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상황과 교회 현실을 놓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전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관점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설픈 통일 논의는 뜬구름 잡는 것은 아닌지, 너무 비관적인 시각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해도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전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 주변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공감대 또한 폭넓게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종교기관들이 신기루식 통일 담론을 만들어가는 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정 세력만의 독주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궁극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혹지 않은 통일의 이유를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인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최악의 약자들 중 하나가 북한 주민이고, 줄인 자를 먹이고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라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정의이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 정권이 이 같은 시각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시각이 공감과 공유를 넘어서 일치를 이룰 수 있겠느냐입니다. 최근 인도적인 북한 지원과 복음 통일을 강조해온 기독교 인사들을 종북 좌파 세력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확증 편향 신드롬을 만든 것은 교회 내부에서
통일된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만족에 도움이 되거나 공명을 주는 이슈를 무조건 수용하는 확증 편향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데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착 상태에서 빠졌던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완전 시계제로 상태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초 북한 선수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기점으로 남북 정상의 판문점, 평양, 백두산에서의 거침없는 행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베트남, 판문점에서의 만남 등으로 달궈진 한반도 평화 열기는 이미 희미한 추억이 된 듯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회는 올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기류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꿈에서 깨어나 보다 냉정하게 북한과 통일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희망 섞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낙관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주권, 영토라는 측면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등으로 북한과 통일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있고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르기에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교회를 비롯한 종교 세력은 유한한 어떠한 정권보다 중립적으로 분열된 마음을 추스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시대 정신을 갖고 남북이 분단돼야 했던 역사에 대해 성찰하면서 통일 진학과 기독교적인 가치를 확립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과거와 전쟁하지 말고 통일을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라는 단순 도식을 걷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름과 틀림은 명확하게 구분하되 서로의 다름은 인정하면서 우리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세속의 언어로 통일의 가치를 보여주는 데 힘써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의식으로 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평화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제는 많은 노력과 희생,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교회이기에 가야 하고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마음의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그렇지 않은 소금과 빛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 통일 한국의 전의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주의 행사 소식입니다. 제10회 동아시아 기독 청년대회가 내년 2월 12일부터 4일간 일본 지바현 소년자연의 집에서 열립니다. 한국 측 준비위원회는 이번 대회에 200여 명의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청년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목해진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1대 총선을 100여일 앞둔 오는 16일 한국 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 홀에서 공명선거운동 발표 기자회견에 갔습니다. 이번 총선 기간 동안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 이란 주제로 공명선거운동을 진행해 교회의 불법 선거운동 찾기, 온라인 감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기도회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10일 저녁에는 토론회 시간으로 진행되며 사전 등록으로 참여 가능하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글로컬 선교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CGN투데이가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